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많이 알려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여러 사건 중에서 독특한 특징과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오늘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 가장 일반적인 공식과 같은 과정은 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고쳐주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병자의 어머니가 와서 사정을 하기도 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죠. 또 아버지가 와서 사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그랬죠. 그런데 오늘은 친구들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이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요? 성경에 그 상황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은 오늘 친구들의 행동을 보면은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가보자고 권면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 역시 정답을 알 수 없는 질문입니다만은 어제 나병 환자가 들었던 것처럼 소문을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소문에 대해서 인식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복음에 대한 소문, 좋은 소문. 이 소문이 한 사람의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세우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친구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 또 다른 감동은 이들의 믿음이 적극적인 믿음, 아주 창조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친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장애물이 방해를 한 것입니다. 자기 혼자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침상을 들고 들어가야 되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좀 비켜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하면서 원망하다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백방으로 노력을 하다가 지붕을 뚫었습니다. 지붕에 구멍을 내고 자기 친구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적극적인 믿음, 이 창조적인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 장애물은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테스트해서 확인하는 시험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애물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참고,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방법을 찾으면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창조적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창조적으로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창조적이어야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제거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지붕을 뚫고 있는 이 친구들의 믿음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고 극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동안 핑계하며 포기해버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으면 지붕이라도 올라가야 됩니다. 지붕이 막혀 있다면 지붕을 뚫기라도 해야 됩니다. 지붕 수리하느라 보상을 좀 해주더라도, 물질적인 손해를 좀 보더라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극성이라고 눈치를 좀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를 구하는 데는 좀 극성을 떨어야 됩니다. 극성은 이렇게 은혜 받는 데 떨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그 안에 있던 서기관들이 듣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꼭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지식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씨 뿌리는 비유 중에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자기 생각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며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언제 아멘 합니까?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합니까? 아무 말씀에나 무작정 아멘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분별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익, 내 감정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혹시 아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성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방법입니다. 말씀을 순전하게 받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속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 하며 받는 것입니다. 그 아멘이 여러분 속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음으로 지키고 입술로 고백해야 될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소문 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문 내겠습니다.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창조적으로 극복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창조적으로 극복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 극성을 떨겠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 극성을 떨겠습니다. 말씀을 순전하게 받겠습니다. 말씀을 순전하게 받겠습니다. 아멘.